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쁨이 샘솟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창조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 부러움의 대상도 되돌아보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를 치고 놀 때에는 딱지를 많이 가지고 구슬을 많이 가진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이 좋은 우등생, 취업할 때쯤에는 좋은 직장을 가진 친구, 그리고 중년에는 친구를 만나면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떨까?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년이 되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나아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 가장 비참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버림받은 나병 환자, 그리고 혼자서는 고동 못하는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이 비루한 인생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또 복을 가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며 어떤 지혜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나병 환자를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시대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비루한 인생이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시체와 같은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며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며칠 계신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으로 발견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비록 비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십니다. 나병이 떠나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임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그는 가장 복된 사람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보기엔 이 나병 환자처럼 가진 것도 없고 비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이미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병 환자가 또한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바로 기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죠. 기도는 영혼의 테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또한 자기 수양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삼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지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높이 달려있는 장난감을 스스로 내려올 수 없죠.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의 유일한 지혜는 그 아버지께 그 장난감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지혜이며 그 인생이 복을 누리는 지혜이죠. 바로 기도의 지혜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동네에서, 즉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으로 발견하십니까? 또한 내 생활 속에서 기도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셔서 기도의 지혜, 내 생활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풍병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그 시대에 가장 비루한 한 사람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죠. 그러나 이 또한 예수를 발견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죠. 데려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자 그 지붕을 뚫어서 지붕으로 내려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참 열정적인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복은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혼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친구들, 나 혼자 신앙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도와주어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친구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도돌이 교회 가족들이 바로 함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의 삿을, 축복의 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얽혀있는 영적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복됨을 알아서 복을 나누어 주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투자를 하나님 나라에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4명의 친구의 이름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우리 모두 알도록 이 믿음의 후배들이 깨닫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그 친구를 도와줬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과 수고의 진정한 가치를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형제 자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 손길,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닿아 그곳에 저축하는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친구가 진정한 나의 복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이 참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도움의 손길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투자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귀한 보화를 쌓는 지혜와 또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